이전에 없던 예배로 The Worship Like Never Before 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2부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말씀을 미리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가운데 특수한 환경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차세대 예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 기저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또 격리되어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내내 성전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특수한 환경 가운데 예외적으로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바람이 있다면 조속히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신속하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 마음의 바람은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꼭 가지셔서, 이곳이면 어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고 여러분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면서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외적 경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불릴 듯하는 마음이 또 타오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작은 아들 집을 찾아왔는데 엄마를 뒤에 두고 아버지는 무심하게 전철에 올라타 버립니다. 언제나 뒤에 엄마는 따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탔겠거니 생각했는데 엄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철을 타는 법도 모르고 주소가 있어도 아들집 찾아가는 법도 모르고 평생 집과 자식들밖에 몰랐던 어머니는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작은 아들 집에 큰아들, 큰딸, 작은딸, 남편이 모여 이제 엄마를 찾기 위해 광고를 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옴니버스식으로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추억하고, 큰아들이 경험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나누고, 큰딸과 작은딸이 경험한 엄마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백방으로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9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를 찾지 못하고, 큰딸은 저 유럽 여행을 떠나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상 앞에서 흐느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엄마를 부탁해요. 우리 엄마를 부탁해요. 소설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엄마를 두고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집이 싫다고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었죠? 자식이 집이 싫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 치면서 문을 빡 차면서 이 집구석 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이 집을 나가면서도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갑니다. 나가는 자식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나가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되니까. 내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집은 여기에 있고 엄마는 집에서 날 맞아줄 거니까 나가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당당하게 집을 나가곤 합니다. 집은 그곳에 있고 엄마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엄마, 늘 그 자리에 있던 엄마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엄마가 사라진 후에야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죠. 공기가 사라졌을 때에 공기의 고마움을 비로소 알듯이 엄마가 사라지자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오고, 엄마가 그리워 견딜 수 없으며 통곡하고 엄마를 부탁한다고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에게 예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엄마가 사는 친정집, 우리 집 같았습니다. 예배는 늘 주일이면 드려졌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오면 예배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릴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예배가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쁘면 이번 주 못 가고, 안 바쁘면 시간 남으면 가고, 언제나 선택은 나에게 있었고, 예배 왔더라도 띠리링 하고 울리는 전화기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고, 별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일어나서 성경책 끼고 다시 마당문을 예배가 마치기 전에도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또 오면 되니까. 예배는 항상 있어 왔고, 예배는 항상 이 자리에 내가 있든 없든 간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지 말지의 주인공은,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 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아니 교회조차 나올 수 없었고, 충격에 빠진 거죠. 아니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 그때야 엄마가 사라지고야 엄마의 소중함을 알듯이, 그때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왔던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축복이었구나. 우리는 이 특별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사라진 예배를 친정엄마 그리워하듯이 그리워했고, 엄마 밥상 그리워하듯이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을, 또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몇 달을 보내왔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기간은 몇 달 전의 이야기지만 교회 와서 누렸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옛날에는 옆 사람 어깨가 부딪히는 게 불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어깨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1부에서 5부까지 1층, 2층 밑에 아가페 채플 소예배실까지 가득 메우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득하기만 하고 꿈 같기만 하고, 저 앞마당의 길거리에 정말 바자를 하면서 전을 굽고 옷을 팔던 그 일들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렁차게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입추의 여지 없이 앉아 부르던 성가대의 찬양은 언제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예배 마치고 지하로 내려가 식당에서 촘촘히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던 일은 언제쯤 회복될까? 그러다가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와서 예배하라 라고 해서 예배 소식이 들리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울컥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 앞만 밟아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자리를 찾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혼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앉아서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다 마스크 없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 내내 불편한 마스크를 끼면서 시원하게 찬양,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아가도 저 계단 내려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손 한번 덥석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어깨를 부딪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였구나. 손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덥석덥석 잡아주면서 격려하고 안부를 묻던 것도 참 큰 축복이었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언제쯤 그 찬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예배를 잃어버려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왕궁의 사위로서 오고 가던 그의 화려한 삶이 광야로 내동댕이 쳐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간 그 다윗은 뭐 한 달이면 뭐 몇 개월 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광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들은 길어지고 몇 개월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가고 연대기로 따져보면 최대 14년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윗. 모든 것이 돌아보니 자기가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높은 시온산에서 살았던 언제든지 찾아갔던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습니다. 자,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한 1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10년 만에 찾아온 그 소원 성취에 대한 그 제안에 무슨 소원을 아뢰실 겁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마. 아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울 임금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전 백성들이 나를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칭찬했는데 제가 오해를 받아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으니 저의 이 수모를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임금이 사는 왕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슨 소원을 안 아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소원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구하오니 그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평생에 즐기며 구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나는 오해받아도 좋고 나는 뭐 왕궁에서 왕복으로 갈아입지 않아도 괜찮고 다 그거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지만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리사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의 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This is one thing that I ask for.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소원을 아뢰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소원들 중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으로 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성전으로 되돌려 달라고 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정도 되면 세상 모든 곳이 성전 삼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다윗 정도의 영성이면 유진 피럴슨의 말처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었다면 그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 정도면 광야에 내몰려도 선인장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성 아닙니까? 광야에서 차가운 적토에 누워서 자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면서 시편 8편을 쓴 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베푸신 하늘의 별과 달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베푸십니까? 시편 8장을 적어 노래 부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바위 틈을 지나면서도 시편 18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46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가 무슨 시편을 못 만들어 부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 광야를 어디에다가 그를 내보내 놔도 뚝딱뚝딱 시편을 만들어내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광야든지 들판이든지 궁전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천후 예배자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해낼 수 있는 사람조차도 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게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러 오너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에 예배하러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다윗조차도 나는 성전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전으로 가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진데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그리워한 이유를 5절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춰주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가운데 왜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했냐면 광야에서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시편을 저녁 밥상 차리듯이 뚝딱뚝딱 차려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시편을 지어 부르고 사울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도 시편 40편을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는 고라자손의 찬양이긴 하지만, 그런 다윗이었지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서 광야에서 지쳐가는 겁니다. 광야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견디고 버티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일 수는 있지만 광야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윗이 무엇에 지쳤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하나님 나로 주의 성전으로 되돌려 주의 초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좀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의 안전한 곳에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오면 하나님의 손으로 바짝 들어가지고 원수들이 아무리 점프를 해도 내 발끝도 못 대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껄껄껄 웃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 혼자 광야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낮에는 도망가다가 사울의 군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을 뜨기가 무섭게 도망자의 신세로 그 광야를 질주하면서 밤이 오면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 화살이 날아올 걱정은 없지만 저녁이 와 누우면 온갖 들짐승들이 찾아와 자기를 물어뜯을까 봐 적토를 뒤로 하고 누워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멀리 짐승의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우, 우, 까까까까까까까까까. 오, 주여, 언제 저 짐승이 와가지고 냄새 맡다가 내 목을 뜯어 놓을지. 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삶, 밤에는 짐승 때문에 1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잠시 새벽잠 졸았다가
눈 뜨면 일어나기가 무섭게 뛰기 시작을 해서 동서남북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고, 이곳으로 보내면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굴속으로 넣어놓으면 굴속에서도 예배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리움이 있었던 겁니다.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날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성전으로 날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막 안에서 단 하루라도 내가 정말 발뻗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주여 나로 주의 성전으로 돌이켜. 아니 참새도 자기 집을 짓고 궁전 밑에 다 자기 살 곳을 마련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들짐승처럼 쫓기며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나로 아버지 집에 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아무 염려 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높이 들어 모든 원수가 나를 쳐다볼 때에 그들을 보고 한번 시원하게 껄껄껄 웃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한 다윗의 애타는 그리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 광야로 갈 때는 이런 생각 다 못했을 것 같아요. 나 다윗이야. I'm David. 나 다윗이야. 어디를 갖다 놔봐 내가 못 견디나? 무슨 일을 당해봐 내가 시편을 못 만들어내나? 아마 자기도 자기를 자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 헤맬수록, 성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를 점점 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전에서 살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복된 날이었는지를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울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내몰려 도망갈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지냈던 그 평범한 날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도망가면서야 알게 되는 거죠. 도망가면서 광야에서야 비로소 성전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광야에서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도 지금 몇 달 동안 또 현재까지도 광야 같은 세상에 버티고 견디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도 성전의 예배가 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했을까? 첫 번째, 광야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일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이 광야에서만 버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광야에서의 예배가 그토록 은혜스러웠던 것은 성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아니던데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일반 방역으로 돌아서면서 예배가 열렸을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롭던데요.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몰랐지만 드려보니까 은혜롭던데요. 아니,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여전히 그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은혜로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은혜가 여전히 그곳에서 느껴지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 성전에 예배를 드려오지 않다가 홀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예배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내가 불세출의 영웅 다윗이라서 광야에서 버티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성전에서의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그 성전의 예배가 나를 광야에서 버티게 하셨던 것이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 통해서 배우자, 초대교회처럼 하자라고 할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건강했던 것인가? 바로 그 건강성의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성전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그 성전의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가정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큐티도 은혜스러운 것이지 이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한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각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균형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만 영성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이 광야에서도 시편 몇 자라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하고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나의 힘이 되어 주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내 삶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떠난 가정에 성전을 떠난 광야의 예배는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수도가 들어왔고 그 수도도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저장 탱크에 해놓으면은 저희 집이 맨 꼭대기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옆에 있는 밭에 가서 수도를 열어주면 물이 쭉 내려가면 18가구 집이 이제 수도를 틀면 수도에 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기분 나쁘고 닫아버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그런데 담당이 저였습니다. 호박밭에 있는 그 밸브를 열고 닫고 그러면은 고생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1년에 쌀 한 대씩을 저희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했는데 담당은 저였고요. 아침에 2시간 그리고 물 쌓이면 저녁에 2시간 해서 그 물을 이렇게 틀어줬는데 그 전에는 동네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고 우리 그 태코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집에 시원한 우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칠국댁 위에 그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물을 받아와 가지고 그 빈 물동이를 가져가서 시원한 두레박으로 이제 해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 균형 감각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이고 난 뒤에 손에 뭐 하나 들고도 이렇게 흔들리는 물,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물을 이고 온다는 건 정말 신적인 능력입니다. 해가지고 이걸 내려놓고 하면은 머리에 뜬 요거 내려놓고는 부뚜막에 이렇게 놓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뚜막에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는 쌀도 씻고 음식도 하시면서 이제 저녁 식사가 방에 올라옵니다. 저희 6 식구가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서울 쪽에 오니까 밥 먹으면서 물을 먹던데 저희 집은 그랬는지 저희 동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는 동안 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다 먹는 동안 저희 아버님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 형님 누님 둘 이렇게 해서 쭉 6 식구가 앉아가지고 맛있게 밥 먹을 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밥 먹는데 얘기한다고. 옛날에는 참 희한하죠.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진 찍을 때 웃으면 안 되고 사진 찍는데 웃는다고 막 야단 맞고 그럽니다. 조용히 해야지 무슨 사진 찍는데 웃냐고. 하여튼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꾸역꾸역 이렇게 그 마른 반찬하고 그 짠 김치하고 엄마가 끓여준 그 맛있는 이제 김치찌개로 물 대신해 가지고 목을 축이면서 탁 먹고 나면 숟가락을 탁 넣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순호가 물 또 넣어라
그러면은 예 하고 이제 저희 누님이 부뚜막에 가서 방금 어머니가 떠온 거기에 큰 사발에다가 물을 하나 떠오면은 딱 갖다 주면 저희 아버지가 와 하면 옆으로 이제 돌리면 저희 형님이 마시고, 저희 집은 또 조금 남자 우대 사상이 있어서 누님을 제외하고 저한테 먼저 옵니다. 그럼 마시고 누님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마시면 자자 그러고는 이제 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잠을 자지요. 잠을 자는데 한 새벽 2시 3시 되면 그 물이 맥힙니다. 짜게 먹으면은 물이 맥혀가지고 막 여기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도 못 켜고 뭐도 못 하고 혼자 일어나가지고 마루로 가가지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물동이에다가 밥그릇 하나 찾아가지고 탁 떠가지고 꿀꺽 시원하게 마시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는 거는 상징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빈 물동이를 다 들고 나오신 겁니다. 지금 다 들고 나오셨죠? 빈 물동이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1시간 예배 동안 은혜의 물동이에 은혜로 말씀으로 계속 찬송으로 채우는 겁니다. 생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머리 위에 물을 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흘리지 말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는 집에 가셔가지고 부뚜막에 탁 놓으면 그때부터 월요일 아침에도 마시고, 여러분 남편도 저녁에도 마시고, 자녀들도 화요일도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 물을 마셔서 토요일 주일 아침 되면은 빈 물동이가 되면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여기 탁 놓고 은혜로 채워서 또 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가는 이 성전은 우물,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물통, 거기에서 떠서 마시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이 말라버리면 물동이는 그냥 일주일 만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 아무리 다윗도 견디지 못한 광야를 우리가 성전 없이 나 혼자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드려보니 되더라, 되겠지요.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물동이는 언젠가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이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원 없이 시원하게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빈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주여 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냥 마른 심령으로 와서 여기에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냥 하나님 나의 빈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채우는 시간. 여러분 성전을 벗어난 광야는 영원히 여러분 지속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조차도 광야에서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신속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간은 광야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길게는 14년입니다. 이쯤 되면 광야가 고향이 되고 성전이 타향이 될 만도 한데, 광야는 익숙해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광야는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이 땅의 친정집은 교회예요. 하늘의 친정집은 천국 아닙니까? 광야는 다윗이 아무리 광야로 나가서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라고 보내신 곳이 아니라
훈련받아라고 보내신 것이고, 빨리 광야를 지나가라고 보내신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고 보낸 훈련 학교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터닫고 살아라고 보낸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사업으로 흩어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그곳에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다 보니까 그곳이 익숙해지고 그곳이 내 집 같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그곳이 친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교회를 떠나 있는 여러분의 처소는 낯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면서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요, 친정 엄마집이요, 여러분의 안식처요,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광야에 살라고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코로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예배 드리는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훈련하라고. 옛날에는 성전에서만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밖에서도 예배드리라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 훈련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익숙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죠. 오늘은 4번만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분배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5번을 할 때는 5분의 1로, 지금은 4분의 1로. 광야가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다윗에게, 다윗, 이건 너가 살 곳이 아니야. 너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거야. 너는 돌아가야 할 성전이 있는 거야. 너 아무리 광야에 익숙해져도 성전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노스텔지어가 있지 않습니까?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영혼은 천국을 그리워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다 영혼을 그리워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혼의 향수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성전에 대한 그리움, 성전을 향한 목마름 절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천국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바로 이곳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 캐나다 밴쿠버 쪽에 가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가 있죠. 거기에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프레이저 리버라고, 프레이저 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연어떼가 태평양 바다로 나갑니다. 태평양 바다로 아래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면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 프레이즈 강을 따라 흘러 태평양으로 가서 죽기 전까지 태평양을 돌다가 다시 죽을 때가 되면은 배에 알을 한가득 품고 되돌아오지요. 10월 하순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연어떼들이 프레이즈 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강에 1600km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내려오는 그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0월 하순이 되면 많게는 2500만 마리의 연어가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와서 알을 놓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지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연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하는, 우리 속에도 그런 칩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영혼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어떤 천국도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회복이 멈추어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나 예배할 때 주는 그 기쁨도 있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안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이곳에 와서 정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앉으셔가지고 요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다 그 근육이 기억을 하거든요. 감각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시계를 안 봤지만 여러분 끝날 때 됐다 생각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제 설교 끝날 때 됐다 하면서 뭔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여러분의 육신이 이곳에 헌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헌신을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이 시간 여러분 영혼에게 해준 겁니다. 영혼을 위한 배려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영혼이 여러분 육신을 배려해 줘가지고 육신대로 살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고, 어디에 세일하나? 입을 거 가고, 마사지 하러 가자. 마사지도 해가지고 내 육체의 근육을 풀어주고, 미용실 가가지고 뭐 또 피부 관리하고,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하고, 내 육신에 대한 엄청난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예배에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건 육체의 고통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육신은 괴로우나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막 춤추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 여러분 영혼은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딱 앉았을 때 앉자마자 여러분이 영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살겠다. 내 영이 숨이 쉬어진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헌신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 뛰면서 살겠다 살겠다 할렐루야 영혼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육체는 영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기에서 힘을 얻고 기뻐가지고 막 찬양을 할 때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기쁨을 얻어가지고 나갈 때에 광야 같은 일주일도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밖에서도 묶어놓고 여기 와서도 묶어놓아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사 당하도록 숨도 못 쉬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육신을 이 자리에 앉혀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고맙다. 날 데리고 와서 고맙다. 내가 살겠다. Now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있다. 내가 막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 뛰도록, 그렇게 영혼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는 자기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막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막 흔들어 깨우기가 바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어. 영이 알아서 춤을 춰. 영이 알아서 춤을 춰.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앉아있는 한 시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영혼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오늘 뭐 저런 얘기 하나 보다, 그래 오늘 저런 찬양 하나 보다, 내 옆에는 누가 앉았나 보다 하지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영혼은 정신없습니다. 기뻐가지고 Rejoice in the Lord, celebrating with great joy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절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 주의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러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어두워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도 소망 없는 말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이 말만 한 시간 듣고 가보세요. 교회는 절망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어둠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슬픔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찬송을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으로 와서 다시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하고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쫙 비추고 난 뒤에 그 빛을 가득 담아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면 지금 어두운 세상, 지금 절망한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큰 기쁨으로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사명감 가지고 드리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달라고, 그 예배가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광야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걸 배웠사오니 절대로 광야가 내 집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천국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노스텔지의 향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내 육신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예배당과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가정에 계신 분도 일어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못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른 심령을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적셔 주시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선하니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이 성전의 가정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 잠들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성령으로 단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내 영혼아 춤을 추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모든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한 모든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예배당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연장에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어가고 어두워진 곳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넉넉히 내리는 단비처럼 내려 온 만물이, 온 가정이, 온 자녀들이, 모든 병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이, 모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과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뿐이지만 능력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줄 알고 평생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